2025학년도 2학기 종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세계 사명 원장 정용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찬송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네, 오늘 대표 기도는 세계 사명 원장 정용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덧 2025학년도 2학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교수님 그리고 직원 선생님이 함께 모여 종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의 종강 예배를 드려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25학년도를 마무리하며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는 이사야 말씀으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모든 과오는 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강을 내어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부터 우리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좋은 학생들을 붙들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불러 세워주신 이사장님과 총장님께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합력하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행복한 대학, 가장 글로벌한 대학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빛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정우승 목사님께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25학년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음미하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오늘은 성지고 교장 선생님이신 정우승 목사님께서 나를 빛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종강 예배로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3월 달이 엊그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세월보다 아마 우리 대학생들, 우리 학생분들이 느끼는 세월의 속도는 조금 더 느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세월이 조금씩 빨라지거든요. 금세 12월이 되어서 이 종강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 고등학교는 12월 31일이 방학인데 아직 한 달 정도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벌써 종강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또 한 해가 꺾이고 넘어가는 기분이 또 참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교에서 오래전에 생활안전부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생활안전부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팍 와닿지 않는데 그 과거에는 생활안전부장을 학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학주. 몽둥이 요구만한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굉장히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는 생활 지도를 담당했던 그 악명이 높았던 그 학주를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주를 하면서요, 생활안전부장을 하면서 만약에 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한 대로 100% 아이들을 처벌을 했다면 아마 저하고 원수진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적발된 대로 제가 그 아이들의 잘못을 본 대로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눈 감아주고 숨겨주고 그냥 다 이루고 해서 보낸 사례가 사실은 벌을 준 사례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요, 참 당만 올라가는 이 델몬트를 얼마나 맛있는 것을 사오는지 이걸 또 보는 앞에 또 먹어줘야 되고 같이 나누어야 되니까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지만 제자가 사왔기 때문에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나누며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이제 군에서 못 박을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원사까지 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제 대학을 바꿀 거예요. 이제 간호대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학교라는 것은 이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또 아이들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특히나 이 교사라는 것은 학생들이 미성년자이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또 그 아이들이 더욱 빛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자 교사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희열을 느끼고 그 일에 재미가 있고 그 일에 기쁨이 있으면 교사를 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교직에 있었지만 지루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그러한 이유이고, 졸업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선생님을 만나주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철없을 때 얘기하면서 웃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그 교직에 대한 기쁨과 감동을 자아내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빛나는 인생으로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 또 내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 부모님들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올바로 세워진 그 사람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빛나는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기보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인생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요,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질그릇은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좀 더 쉽게 하면 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흙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 질그릇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떨어뜨리면 잘 깨어진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한 가지. 또 이거는 무광입니다. 유광으로 잘 만드는 것은 고려청자, 백자 이런 거고 가격이 많이 나가지만, 질그릇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톡이고 그냥 흙으로 대충 이렇게 구워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색깔이 없습니다. 보기에 초라한 그릇이지요. 그런데 그 그릇이 빛나게 되는 것은 그 그릇에 담긴 것 때문에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들도 참 연약하고 잘 깨어지고 별로 빛나지 않는 죄인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점점 더 빛의 자녀, 빛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은 곧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환한 삶이 되어지고 밝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빛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성경적인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고, 또 그동안 나를 빛나게 해오셨던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4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첫째 아이를 데리고 2층집 전셋집에 살았는데요, 그 전셋집에서 바람이 확 불어서 창문이 팍 깨어지면서 제 아이가 그곳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이 쓸어내리고 섬뜩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 이후에도 우리가 모두가 조심을 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온 모든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매우 의존적 유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더 열정적인 삶을 살고,
그러한 인간의 약함 가운데서도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곧 성경이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감옥에서 썼던 내용 중에 정말 빛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고백을 했냐면 로마 감옥에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삶이고 제한되어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난 포기,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렵고 험난한 곳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이 얘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감옥은 어두운 곳이지요, 힘든 곳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빛 가운데 나아가고 그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인해서 더 밝아지고 더 은혜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 스룹바벨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인간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건축을 직접 도우시고 진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스가랴서 4장 9절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산이 평지가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빛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여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얘기는 고생을 많이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생 중에 생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너무 힘든 일을 당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또는 예배할 때 목사님들은 고생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좀 더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고생을 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고생에게 압도당한 거예요. 고생에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우겨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결국은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빚어진 신앙을 통하여서 더 든든히 세워지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빛된, 복음의 사도된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무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대로 고난 가운데 죽겠다는 소리 하거나, 절대로 고난 가운데 못하겠다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오늘 이 예배에, 종강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고생이 생고생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더 다듬어지고, 더 연단하고, 더 훈련받고,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과정과 도구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을 품고 있는 돌이라고 해서 그대로만 있으면 가치가 없죠. 그런데 이 금을 품고 있는 돌이 두드려서 용광로, 재련소에 들어가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서 내어야, 그래야 금으로서의 그 빛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돌도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그냥 경상도 말로 돌빼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 돌멩이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큰 돌을 조각가가 다 조각을 해서 떨어져 나갈 부분들 다 떨어져 내어버리고, 그리고 모양을 만들 것들을 만들고, 그게 자신의 혼과 숨결을 다 집어넣으면 그 이후에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죠. 아마 어쩌면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대학에 와서 또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진학이나 또는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하여서 그 연단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그 소망을 이루어내므로 그 빛이 주변의 사람들을 환하게 웃게 하는 빛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대의 교직원이 되었다는 것은 외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가고, 이 외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가 되고, 세상에서는 정말 앞에 가고 위에 있는 학교가 되어지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아마 우리 교직원들의 사명일 겁니다. 또 아마 우리 기독 크리스찬들, 기독 대학생들이 있다면 이 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화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마 비전이고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비전과 사명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예수의 생명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할 것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었던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자기의 주어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가면서 그 십자가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나를 빛나게 하였던 것은 나의 노력도 있지만 나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를 빛나게 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 빛나기 위해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신 직장이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소속이 되었다면 이것은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더욱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란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강을 하면서요,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이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강 예배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후가 더욱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종강 예배를 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빛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정우승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찬송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정우승 목사님의 축도로 2025학년도 2학기 종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부산 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